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그 은혜가 더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인생을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복을 받지를 못하고 버림당하여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혜롭게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종이 너무 미련하고 또 어리석다고 생각하여서 이 종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참 안 됐다고 하면서 이 지팡이를 줄 테니까 당신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든, 전해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잣집의 주인은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주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머슴이 이 종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먼 길을 가게 되었노라 말했습니다. 그때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어디로 가십니까?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 종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놈아, 죽음의 길을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무슨 필요하냐? 어디로 가는 것을 누가 아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종이 주인으로는 하루의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는데, 한 인생을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갈 곳도 모르고 준비도 없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지팡이를 주인에게 드리면서, 나보다 더 미련하신 분이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슬기롭다, 사전을 찾아보고 또 많이 찾아봤습니다. 같은 말이 지혜롭다는 것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판단을 했을 때 미래를 생각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또한 오늘 우리는 미리미리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징조,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들은
몇 가지로 감추어 보면은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둘째로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 지진, 천재의 지변이 많이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라. 네 번째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참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성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열처녀 비유, 둘째로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가까웠고 열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러리라고 합니다. 신부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등을 준비하고 이미 준비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열처녀와 같이 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자는 등은 있지만서도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준비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속 둘로 나누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홍수 심판이 온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노아의 8 식구가 있는 반면에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까무덕하게 잊어먹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깨어있으라, 깨닫는 자가 되어지라,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혼인 예식, 아마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서도 과거 그 시대를 보면은 혼인 예식은 먼저 그 절차상으로 보면은 본인들과 상관없이 부모가 짝을 지어줍니다.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정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결혼 때가 되어지면은 양가의 어른들과 본인들이 모여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예식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부의 많은 친구들이 덜러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밤에 결혼식을 하고 밤에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이 오면은 맞이해가지고 잔치자리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다 밝혀서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등불이 꺼져 있어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불순한 사람으로 여기서 아예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등을 가진 열처녀지만서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으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면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더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서서 오늘 우리도 등만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는 너무 소중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서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참 중요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솔로몬 왕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는 그 지혜를 가진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을 읽어보면 지혜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고 지혜는 존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일까? 이 지혜 자체가 복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걸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도 아마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지혜가 복인 줄로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음이 가치 있는 것 끝에도 그건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지혜를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당시의 철학적인 지혜, 둘로 나눴어요. 그러나 오늘 또 지혜를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 지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 사는 처세술이 좋은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그걸 받았을 때에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함이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으며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처녀가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질 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그냥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누구와 같이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어떤 현실을 만날지라도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슬기로운 자요, 그 자체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뭔데요? 복이 내 앞에 생명과 축복의 문이, 내 앞에 사망과 저주의 문이 있어요.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신명기 말씀에는 선택을 본인이 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데 내 앞에는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있어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생명과 축복의 길은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욕심에 붙들려 삽니다. 교만에 붙들려 삽니다. 자만심에 붙들려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가 되밀어라. 영적인 것은 무관심하죠. 육신적 육체로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하나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하나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인생을 성공되게 하며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복이 뭔가? 돈을 많이 벌으면 복이고, 학벌이 있으면 복이고, 좋은 회사 취직이 있으면 복이고,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이 뭔가? 지혜롭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지혜롭다, 지혜를 내가 가졌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나는 붙들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하나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두 가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 지혜가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하게 해주십시오. 장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옆에서 한 번씩 들어보면 전도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저럴까?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열처녀와 같이 다 등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등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때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지 공중에서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가진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으면은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 열처녀들이 다 등을 들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 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등에 감람유라는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예비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면은 밤이 깊어지고 시간이 가도 등불을 끝까지 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신랑이 과거에 신부집에 올 때 뭐 함을 들고 오고 함을 뭐 메고 오고 할 때 장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일찍 오면 좋은데 일부러 깜깜한 밤중이 될 때까지 저 밖에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보려고 일부러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곧 말씀하실 때는 내일 바로 재림할 것 같은데도 시간을 자꾸 끌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준비하라고요.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하였지만서도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시대를 사니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는 준비만 하다가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라.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은 같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같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또 같고 형식은 다 같지만은 알맹이가 없어요. 등 안에 기름이 차 있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무엇을요? 기름 준비하라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 안에 영감된 신앙으로 점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는 그 영감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 되어지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점점 많아지는데 발목에 적시는 사람, 무릎까지 오는 사람, 또 강과 같이 헤엄칠 수 없는 곳 분리를 해놨어요. 어떤 신앙의 사람은 발목에 차서 그 생명수 은혜보다도 내가 알아서 건너가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지, 내가 하는 사람. 그러나
은혜의 강수에 붙들린 사람, 강과 같이 헤엄쳐야만이 건너가고 내가 물을 의지해야 되고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영감 역사가 충만해서 내 뜻대로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기름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밤중이 깊어질수록 불은 더 밝힐 수 있는 사람이요, 환난이 더 많이 올수록 더 깨어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섬기는 법도인 성막 제도를 만들어 주시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24시간 계속 불을 켜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라고. 제사장의 임무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기름이 떨어졌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주관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무엇이 부족해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름이 내 심령에 채워져야, 성령의 은혜가 내게 채워져야 내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이 있고 빛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도 오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점점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만 가진 자가 아니라 이왕의 등을 가졌으니까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얼마나 내 등에 차가 있습니까? 어둠이 올 때 불을 계속 밝히지 못하는 기름 같으면 부족한 기름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 역사를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지혜가 내게 복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내 인생의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